그 루터 교회 신앙 고백에 대해서, 자, 이제 기독교 신앙 고백, 우리 중요성 알아요? 루터 교회는 적어도 신앙 고백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초대 교회가 얘기했던 세 개의 신앙 고백을 지금도 예배에서 사용합니다. 개신교 중에서는 아마 거의 유일한, 뭐 성공회도 신조회는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성경에는 예전이 강하지 신앙 고백은 강하지 않아요. 강하지 않아요. 자, 이제 루터교회로 넘어옵니다. 루터교회로 넘어오는데, 자, 저 칠판이 있어도 내가 보니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연대만 주요 얘기할게요. 여러분, 1517년 10월 31일 모르는 사람 없죠? 예, 혹시 모르면 나가주시면 감사하겠고, 1520년에 중요한 3대 논문이 발표됩니다. 요거는 꼭 읽으세요. 8월에 독일 크리스찬에게 귀족에게 보내는 길. 영주들이 말을 안 듣니까 귀족들, 영주들에게 앞장섭시다. 실제로 영주들이 종교개혁을 주도하게 되는 게 종교개혁이죠. 10월에 교회 바벨론 강금, 그 다음에 11월에 크리스찬의 자유, 1520년에 3대 논문을 쓰는데 여기에 종교개혁 사상 아주 혁명적이면서도 핵심적이고 지금도 살아있는 그러한 사상은 여기에 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1521년 이날도 모르는 사람 없죠? 4월 달에 보름스 제국의회가 열리죠. 여러분 제국의회가 뭔지 알죠? 그때는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아까 얘기했던 카롤린가 이제 그 800년부터죠. 그때부터 이제 그 아주 왕권이 강해지면서 이제 교황을 높여주고 교황으로부터 이제 대관을 받게 되죠. 신성 로마 제국, 옛날에 이제 로마 제국을 다시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부활을 시켰는데 그게 이제 명목상으로 지속이 되었어요. 지속이 되었는데 형식적으로는 다 포함하고 있어서 스페인, 저기 네덜란드, 그 다음에 프랑스, 이태리, 그 다음에 독일 이런 쪽으로 다 포함하고 있어서 이제 그걸 황제를 선출을 했었죠. 그래서 루터 때 황제 선출할 때 프랑스 왕도 자기가 후보로 나섰었죠. 나왔었는데 여러분 이제 합스부르크가 유럽에서 최고의 어떤 거였죠. 스페인에 속해 있었는데 원래는 이제 오스트리아 그쪽 출신인데 그러니까 그때는 뭐 그때 그 합스부르크가가 통치했던 칼 5세가 황제였는데 역사상 하여튼 평수로는 가장 넓은 땅을 다스렸던 그게 이제 그 제국이었어요. 그 제국 황제가 이제 칼 5세였는데 독일 지역에서는 영주들이 봉건제도가 강했어요. 각 지역의 영주들이 실질적인 권세였고 영국은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자기 민족주의가 발행하기 시작하죠, 그때. 그래서 제일 강했던 게 영국이고, 그 다음 강했던 게 어디냐면 프랑스였어요. 그래서 이제 민족주의적인 왕국이 이제 갈라나기 시작을 했는데, 독일에는 이제 영주들이 그만큼 이제 강한 역량을 나타내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황제는 이제 멀리 독일 말도 잘 못했어요. 독일 말도 잘 못하고, 근데 가끔 이제 그 제국에 와서 독일 지역을 다스릴 때 제국의회를 소집을 해서 열었어. 그때는 이제 귀족들, 그 다음에 이제 선제후들, 또 그 교회 대표들, 그 의회 구성이 있습니다. 행정부에 해당하는 부서가 있고, 의법부에 해당하는 부서가 있고, 제국의회가 이제 계속 쭉 열려왔는데, 이 제국의회, 중요한 제국의회가 1521년이에요. 이때 무슨 보름스 제국의회죠. 이때 루터가 소환당하죠. 다 처리하라. 20년에 벌써 3대 논문만 해도 이게 엄청난 논문인데 다 처리하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나는 절대로 처리 못하겠다.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이제 이미 로마 교황한테는 뭘 당하죠? 파문을 당하죠. 파문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제 성만찬을 못 받는다는 것이고 형식적이고 그 다음에는 영적으로는 이제 지옥으로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 당시에 지옥 선언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교황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황제한테 이제 파문을 당한 거죠. 이제 그 파문이 아니라 그거는 이제
법의 자가 되는 거예요. 법 외의 자가 된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을 죽여도 살인죄가 성립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오히려 그 사람을 먹여주거나 도움을 주면은 언제든지 잡혀갈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루터 신세가 되는 게 바로 1521년인데, 어때요? 그 작센 선제후가 납치하죠? 발트불크 성에 가가지고, 변장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있을 동안에 성경을 번역하죠. 1552년, 아니 22년 9월 성경이에요. 11주 만에 신약을 시라버에서 번역을 합니다. 11주 만에.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 아무튼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한이 없고, 오늘은 신앙 고백에 대한 거고, 소기의 문답인데, 그 다음에 계속해서 황제 측하고 종교개혁 측 영주들과 대립이 계속되죠. 특별히 작센 그 선제후가 굉장히 강했어요. 이 선제후란 뭐냐면 황제를 선출할 수 있는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영주 혹은 주교, 마인츠 대주교도 선주교 했는데 선제후라고 그러고, 다른 영주들에게는 뭐 영주, 백작, 혹은 뭐 또 백작 말고 또 뭐가 있죠? 예, 하여튼 뭐 그런 그 자귀별로 계급들이 서양에 많은 것이 있었어요. 근데 작센주의 영주가 루터를 계속 보호하고, 그 작센과 더불어서 종교개혁에 동조하는 그러한 그 영주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영주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이런 영지들이 있었고, 몇 개의 자유도시가 있었어요. 자유도시는 영주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시의회를 구성을 하고, 그죠? 그렇게 한 민주주의의 초기 형태로서 다스리는 그런 곳들이 있었는데, 그런 도시도 자발적으로 종교개혁층으로 이제 돌아서, 그러니까 황제파는 통일을 위해서 가톨릭을 강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비해서 루터를 중심으로 한 종교개혁파 영주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정치적으로 대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중요한 회의가 1526년에 슈파이어에서 제국의회를 엽니다. 제국의회를 여는데, 이때 그 황제가 그 터키 전쟁 때문에 바쁘고 프랑스 전쟁하고도 같이 겹쳐 있어요. 이 칼 5세가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유능한 사람이 전쟁을 거의 다 이기죠. 프랑스 왕도 완전히 프랑스와 1세하고 아주 막 그냥 접전을 했는데 결국 이깁니다. 이기고, 근데 하여튼 전쟁에 이제 초기 되기 때문에 도대체 이제 이 그 독일 지역의 영주들의 도움이 없이는 전쟁을 치를 수가 없으니까 종교개혁 측의 영주들에게도 양보를 좀 합니다. 그래서 그 종교개혁을 받아들이는 영주들이 어느 정도 종교의 자유를 얻게 돼요. 이게 이제 1526년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은 거기에 결정된 거는 자유를 허락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었는데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었어요. 실제로 루터는 새 교회 세운 거 아니에요. 지금 캐톨릭 교회만 있어요. 원래 로마 캐톨릭이라고 하는 교회는 지금 교파로 생각을 하죠. 교파로 생각을 하는데, 원래 캐톨릭은 소문자 캐톨릭이었죠. 소문 캐톨릭이는 무슨 뜻이에요? 보편적 교회라고, 우리는 이거를 공회라고 번역을 해요. 번역하는데, 지금 사도신경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캐톨릭. 우리는 거룩한 홀리 캐톨릭 처치를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캐톨릭이 로마 캐톨릭을 이야기를 하니까 영어 번역에는 이거를 크리스찬으로 번역을 해요. 홀리 크리스천 처치라고. 근데 원래는, 근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보편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사실 트렌트 이후에 이제 완전히 교파가 돼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문자 캐톨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자 캐톨릭은 보편적인 그런 의미다 가지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뭐 다 아는 얘기인데 자꾸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아니, 뭘 얘기하려고 그랬죠? 그런데 이런 캐톨릭 처치, 그냥 교회예요. 그냥 교회인데 종교개혁 사상에 따라서 교회 갱신운동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최초로 벌써 1523년인가요? 그 부켄 하겐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 개신교 첫 그걸로 목사로 그 성직자로 임명하는, 그때는 목사고 뭐 성직자로 임명을 하는데, 그때는 주교들이든지 그냥 마음 먹으면 그냥 세웠어요. 그냥 마음 먹으면 세우고 돈 받고 세우고 교육 과정도 없이 그냥 세우고, 뭐 그 이전에 좀 그런 과정도 흑사병도 역할을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세웠는데 루터 때 와가지고는 뭐가 목사의 자격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가지고 학교 교육에 대한 것, 그다음에 시민 공적인 심사를 받아야 됐고 시의회에서 인정을 받는 사람이어야 됐고 교회 공동체의 청빙을 받아야 됐어요. 여러분도 루터교 목사가 되려면 이 세 시험을 다 통과를 해야 돼. 통과를 해야 돼. 지금 그래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건데 떨어지지 않으려면 열심히 들어야 되겠죠? 하나도 겁 안 내네. 자, 이제 이런 운동이 이제 스파이어 제국 이후에 1526년 이후에 어느 정도 그런 자유의 허락을 받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루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 갱신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작센 지역을 중심으로. 그래서 시작한 게 뭐죠? 교회 시찰입니다. 교회 시찰인데 주교들은 꼼짝도 안 해요. 주교들 가운데 종교개혁에 동참한 사람들은 거의 없었어요. 다 자기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영주들이 나서기 시작을 해서 결국 루터 교회는 어떻게 돼요? 세속 영주들이 1차 세계대전까지 바로 이제 국가가 교회 형태로, 그러니까 그 정치 권력이 교회의 인도자가 되는, 그건 이제 란데스키르라고 그러죠. 이제 그 스테이트 처치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1차 세계대전 때 와서 교회가 사실 독립되니까 그만큼 국가교회의 형태가, 왜? 교회가 동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바로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겠어요? 교육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였어요. 루터는 이게 교회를 세우는 일에는 교육이 중요하다. 그래가지고서는 그 이전에 교리에 대한 설교, 교리에 대한 책, 이러저러한 것들, 자료를 모아가지고 교리 문답을 쓰기 시작을 하는데 이미 여러 교리 문답들이 많이 있었어요. 거의 뭐 한 40여 개 있었다고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아그리콜라라고 율법 폐기론 논쟁을 일으켜서 좀 말썽을 일으켰던 친구가 얼마나 열심히 교리 문답을 써내는지 아무래도 대항해서 우리도 제대로 된 거 써야 되겠다. 멜랑톤이 쓰려다가 이제 루터가 직접 쓰니까 자기가 양보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1529년에 쓴 게 뭐예요? 소교리 문답서, 대교리 문답서입니다. 이게 뭐냐면 작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때 루터교회라는 개념도 없었지만은 바로 개신교 교회가 새로 세우는 기초가 된 게 루터가 쓴 소교리 문답서, 대교리 문답서는 소교리 문답서의 해설이죠. 해설이에요. 앞서 얘기하면 LWF가 뭐냐면 세계 루터교 연맹이야. 세계 루터교 연맹인데 루터 교회만이 가입할 수 있죠. 근데 루터 교회 자격을 뭘로 인정하죠? 뭘로 인정할까? 소교리 문답을 인정하면 루터 교회로 인정을 해요. 또 하나가 있어요. 그건 조금 이때 얘기할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소교리 문답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 계속 발전하기 시작을 해요. 이거 짧은 거예요, 소교리 문답. 굉장히 짧은 건데 여기에 대한 해설판을 계속 붙이기 시작하는 작업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어요. 제가 책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1987년에 나온 책인데 이게 또 다시 나온 책이고요. 우리 미주리 신호에서 나온 책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 굉장히 두꺼운 해설판, 그 다음에 문답형으로 된 그러한 소교리 문답 해설판이 지금 신학 교수진에 의해서 지금 작업 중에 있어요. 제가 콩콜디아 가서 공부할 때 89년도 공부하러 갔는데 아란드 교수, 한국에서 한번 오셨어요. 우리가 루터 강좌를 하면서 강사들을 모셨었는데 그분은 평생 교수인데 무슨 작업하는지 아세요? 교리 문답서가 전공이에요. 물론 이제 그것만 공부하는 건 아니겠죠. 신앙 고백서 전체에 대한 것을 가리키되 신앙 고백서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건 교리 문답서다. 그 양반이 그 양반이 그걸 사명으로 알고 그걸 연구하고 그걸 가르치고 그게 그 양반의 교수로서의 사명이었어요. 우리는 소교리 문답서 그러니까 너무 작다고 얕봤지. 물론 어린이들을 위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루터라는 지금까지도 성경을 읽는 관점으로 이것을 인정하는
성경을 읽는 관점으로서의 우리의 고백이에요. 가르침이고 안내서예요. 이게 소결이 문답서예요. 루터교로 인정받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가장 기초적인 게 이때 생겨요. 자, 1529년에 다시 슈파이어 제국의회가 열립니다. 이때 황제가 전쟁을 다 정리하고 와요. 와서는, 야, 1526년에 내가 내렸던 거 그런 뜻 아니야. 그리고서는 어떻게 해요? 종교 탄압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럴 때에 개혁 측 영주들이 문서를 발표하죠. 그게 뭐죠? 그때는 이제 라틴어가 공식 그 언어였어요. 학문적 언어고, 독일적이니까 루터는 독일을 썼지만은 학문적으로는 다 라틴어를 썼으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프로테스탄티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항하다라고 하는 뜻의 저항의 문서. 여기에서 무슨 뜻이 나온 거예요?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저항하는 놈들. 근데 그걸 뭐예요? 종교개혁 측 영주들이 황제의 압력에 우리는 저항합니다. 그리고서 제출한 게 바로 프로테스탄티오라고 하는 문서예요. 그래서 1529년에 이제 대립을, 양상을 보이기 시작을 했죠. 1530년에 이제 결판을 내자 그러고서는 제국의회를 다시 열었어요. 그게 어디예요? 아우구스부르크 제국의회. 1530년에 이때 개혁 측에서 큰 결심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황제에게 제출하자. 우리는 이단 아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것,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고 정말 제대로 된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해서 고백서를 씁니다. 그게 무슨 고백서죠? 아우구스부르크 신앙 고백서. 누가 쓴 거냐면 멜랑톤이 쓴 건데, 멜랑톤이 재료 없이 쓴 게 아니죠. 그 이전에 루터의 글도 있고요. 몇 문서들이, 공식 문서가 있어요. 톨가오에서 쓴 문서도 있고요. 하여튼 그런 문장들을 엮어가지고, 멜랑톤이 천재입니다. 천재 중에 천재예요. 루터보다 16살인가요? 그렇게 미친데, 루터가 뭐 끝까지 존중을 했어요. 여러분, 혼자서는 안 돼요. 혼자서는 안 돼요. 루터도 그 동료들, 얼마나 좋은 동료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아까 부겐하겐, 유스투스, 그 다음에 또 멜랑톤, 끝까지 뭐 굉장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비텐베르크가 독일 최고의 대학이 돼버리니까 짝센 영주가 그냥 신이 났어요. 그 다음에 종교개혁과 더불어서 대학 교육 개혁을 막 추진을 하는 거예요. 대학 교육 다른 거 있어요? 좋은 교수님 모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커리큘럼 바꾸는 거죠. 제도 바꾸는 거죠.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인문주의입니다. 인문주의. 에라스무스하고는 루터가 달라졌지만은 적어도 대학 교육에 있어서 인문주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인문주의가 강조한 건 뭐죠, 여러분? 언어죠, 언어. 옛날로 돌아가자. 여러분, 언어, 루터가 굉장히 강조했어요. 여러분, 언어 지금도 강조합니다. 여러분, 나도 이제 그렇게 말하면은 목사가 될 자격 없어요. 루터는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로 성경을 읽지 못하면 목사 되려고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난 됐어요. 아무튼. 그랬는데, 앞으로는 그거를 좀 적용을 해야 되지 않나.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루터도 언어, 그 다음에 논리학, 그 다음에 이제 변증학이라고 하는 게 옛날에, 변증법이라고 하는 게 여러 말로 쓰이지만은 옛날부터 수사학에서는 변증법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훈련을 시켰어요. 이제 변증이라는 말이 이제 아팔로지, 변호한다는 뜻도 있지만, 다이알렉틱이라고 하는 얘기는 원래 무슨 뜻이에요? 뭐든지 반대되는 개념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서로 논리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변증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훈련을 목사들은 논리적인 사고를 키워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해가지고, 대학 교육의 질이 얼마나, 그래, 거기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나가니까 종교개혁이 성공을 한 것이고, 스칸디나비아, 거기에는 뭐 그냥 완전히, 이런 영향력 때문에. 그리고 교육이 바로, 그리고 그 교육의 기초가 뭐였어요? 다시 한번, 소결이 문답서였어요. 공교육에서도 이 소결이 문답서가, 그래서 그때는 잘 알지 못하고 하니까 이런 것을 쓰고, 그 다음에 이런 거에 대한 해설판이 계속 나오기 시작을 하고, 지금까지도 계속 나오기 시작하고요. 루터교 목사로서의 정체성 이제 얘기할래요? 좋은 루터교 목사,
전통적으로는요, 소결이 문답서를 잘 가르치는 사람이 좋은 루터교 목사입니다. 소결이 문답. 저도, 목회, 준목 때부터 언제나 12주 동안 세례 교육을 했어요. 세례 교육을 할 때 내가 스스로 교재를 만들어서 언제나 가르치고,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그 교리 공부에 대한 문답을 해요. 지금까지 이렇게 공부했는데 믿습니까? 네, 아멘, 아멘 할 때 어떻게 돼요? 그 사람에게 세례를 줘요. 세례를 줘요. 한 번은 젊은 친구인데 다 나와서 열심히 참여했는데 마지막 세례 문답하는 시간에 안 나왔어. 안 나와서 이제 세례 주는 날 명단을 빠뜨렸는데 이 친구가 양복을 입고 왔어. 목욕도 하고 왔어. 세례 줄 줄 알고. 근데 명단에 빠져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이제 교회 안 나오게 됐는데 그 대신 이제 나는 어떻게 됐어요? 웬만해선 세례 잘 안 주는 사람이구나. 그런 거를. 왜? 신앙 고백이 없는데 공부는 했어. 공부는 했어. 근데 신앙 고백이 없는데 어떻게 세례를 줘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건데. 그죠? 그 고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교육을 해요. 그리고 그 교과서가 500년 이상 동안 루터교회에서는 이것이었다. 이게 오늘, 이거는 들어가 보지도 못하겠네. 들어가 보지도 못하겠네. 자, 이제, 이 신앙 고백서를 이제 보통 CA, Confessio Augustana, 이제 라틴어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때 영어로 할 때는 Augsburg Confession, CA라고 하면 라틴어로 쓴 거고, AC라고 하면 바로 영어로 하는 것인데, 아까도 얘기했어요. LWF에 가입 교인 자격을 얻으려면, 루터교회의 자격을 얻으려면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하나는 소결이 문답서하고 1530년에 아우구스부르크 신앙 고백서. 이 두 가지가 바로 루터교회 정체성의 토대입니다. 한마디로 루터교회는 무슨 교회냐? 외적으로 소결이 문답서와 아우구스 신앙 고백서에 찬동하는 사람이에요. 그 고백에 나는 참여합니다. 그 고백이 물론 성경이 전부예요. 그러나 성경을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고 전제 없이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전제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루터란의 관점에서 본다. 그리고 루터란의 관점이 무조건 옳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루터란의 관점은 언제나 기독교 교회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는 관점이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루터 교회는요, 절대로 우리의 신앙 고백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을 이단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루터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캐톨릭도 교회라고 생각했으니까 심지어. 뭐 그리스도가 뭐 교회라고 하는데, 그죠? 교회라고 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자부심이야. 우리의 자부심. 적어도 우리는 루터란으로서 기여할 바가 있어. 그죠? 장로교 조금 우리가 메꿔줘야 할 부분이 있어. 로마 카톨릭 고쳐야 돼. 그 목소리 지금도 유효하다 이 말이에요. 유효하다. 그 루터란은 이걸 모르고 얘기한다면 안 되겠죠. 자, 이게 그래도 이것만 가지고 또 안 되고요. 한 가지 더 나가죠. 1535년에 그 교황이 교령을 발표합니다. 그래가지고 만투아에서 공의회를 소집을 하죠. 이제 공의회를 통해 가지고 종교개혁 정리하자. 소집이 되지 않고 나중에 이제 트렌트에서 모이게 됩니다. 여기 유명한 트렌트 공의회예요. 트렌트 공의회인데 거의 한 20년 가까이 주기를 두고 모이는데 이때 로마 캐톨릭은 재정비합니다. 교리적인 재정비가 지금까지도 카톨릭의 공식 교리는 트렌트 공의회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그게 좀 완화된 게 바티칸, 그걸 더 확고하게 아주 그냥 보수적으로 만든 게 1차 바티칸 공의회고, 그것을 개혁적으로 만들어서 오픈한 게 2차 바티칸 공의회고, 캐톨릭은 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서 엄청 달라졌어요. 그리고 트렌트 회의를 통해서
트렌트 공회를 통해서 어떻게 카톨릭은 단단해졌어요. 오히려 단단해졌어요. 자, 이때에 공의회를 위해서 짝센 선제후가 루터에게 루터 교회 입장을 정리하도록 부탁을 해요. 그래서 루터가 조항을 정리를 하는데, 이때 이 만든 것을 그 지방 이름인데 슈말칼드 조항이라고 그래요. 1536년부터 봤는데 이제 이 문서를 1537년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38년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공식으로 개혁 측 모든 영주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자, 사인하자. 그런데 안 됩니다. 그게 안 돼요. 멜랑톤도 반대해요. 좀 이제 어두운 역사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바로 요 슈마칼드 조항도 루터의 글이죠. 루터의 글도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이자 해서 받아들여요. 그 다음에 그때 같이 부탁을 받고 쓴 게 멜랑톤이 교황의 수의권, 교황이 과연 머리에 교회의 우두머리냐라고 하는 그런 글을, 조그만 글을 써요. 글을 쓰는데, 하여튼 이 문서를 우리 함께 신앙 고백서에 하고 있죠. 자, 루터가 1546년에 죽습니다. 46년에 죽은 다음에 많이 복잡해지요. 근데 루터 진영 내에 여러 가지 외부적인 위협의 요소도 있지만은, 필립 멜랑톤 말아요. 멜랑톤은 굉장히 타협주의자였어요. 좀 화해하자는 입장이었어요. 카톨릭과도 대화를 합니다. 그 다음에 칼빈하고 가까운 친구였어요. 근데 아주 순수한 루터란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 멜랑톤파를 좀 위험스럽게 보았어요. 그래서 필리파하고 그네시오 루터란, 소위 참 루터란이라고 하는 파가 갈립니다. 그래가지고 이 파가 치열하게 싸우게 돼요. 교리적인 싸움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이 마지막에 1577년에 포뮬라 오브 콘코드라고 하는 이 포뮬라, 독일어는 포르말인데, 사실 저기 일치 콘코드라고 하는 말이, 이 콘코드라고 하는 말, 우리 콘콜디아라고 하는, 나중에 신앙 고백서를 다 함께 묶어가지고 콘콜디아라고 라틴어로 발간을 하거든요. 코디아가 뭐죠? 하트라는 뜻이죠. 콘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이 콘콜디아라고 하는 말이 루터교에 그게 공식 특허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나라 차에 콘코드라고 있었어. 그 루터교에 허락 안 받고 어느 차 이름을 붙였는데 그 많이 안 팔렸지. 많이 안 팔렸어요. 아무튼 포뮬라 오브 콘코드라고 하는 게 바로 1577년에 타협을 하는데, 이때 아주 위대한 유명한 안드레아라고 하는 사람하고 마틴 캠니츠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것을 정리합니다. 이것을 포뮬라 오브 콘코드라고 해서 1577년에 너무 시끄러웠거든요. 8,000명 이상의 평신도까지 참여한 사람들이 여기에 서명을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FC, 포뮬라 오브 콘코드. 이거를 신조라고 번역하는 건 내가 보기엔 잘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포뮬라이기 때문에. 포뮬라는 여러분 화학 방정식 같은 게, 물리 방정식 같은 게 포르멜이잖아요. 포뮬라잖아요. 근데 이거를 신조라고 번역한 건 어려운데,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제 기억나는 대로 처음에 세 개의 공동 신조 생각나죠? 사도신경,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아타나시스 신조. 이거는 전통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루터의 대교리 문답서, 소교리 문답서 순서로, 그리고 1530년에 아우구스부르크 신앙 고백서, 그다음에 1536년 고에서 37년이라고 보통 그래요. 37년에 루터의 슈마칼드 조항, 그 다음에 멜랑톤의 수의권에 관한 문서, 마지막에 77년에 포뮬라 오브 콘코드. 아우구스트 신앙 고백서를 낭독할 때 이제 황제는 물론 졸고 있었지만 그날이 바로 6월 25일이에요. 6월 25일이 루터교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야. 가톨릭에 대해서, 전 세계에 대해서, 전 교회에 대해서 루터교회 신앙은 이러한 겁니다 라고 고백한 날이 바로 6월 25일이야. 그래서
이 포뮬라 오브 콩코드가 1577년에 결정이 된 다음에 1580년에 이 모든 걸 묶어가지고 이 책을 냅니다. 저걸 콩코디아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더 북 오브 콩코드라고 그러고, 독일어로는 독일 복음주의적 루터란 신앙 고백서 문서들. 우리도 루터교 신앙 고백서 그래가지고 지원영 박사님이 1588년에 펴냈어요. 근데 다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변증서 번역을 내가 번역했기 때문에 그때 다시 번역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제 그것만 번역이 잘 됐고 나머지는 다 번역이 엉망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 생각에는 내가 번역한 것 때문에 지금 내가 번역 다시 영어판 새로 나왔어요. 독일어도 그거 사실 지금 아우구스 그 신앙 고백서 원문이 없어요. 원문이. 그래서 성경에 대한 역사 비평적인 작업을 아주 독일이나 영국에서는 굉장히 그 중요한 작업으로 여기 신앙 고백서 그 원문 작업을, 역사 비평 작업을, 그다음에 번역 작업을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걸 번역을 새로 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1988년 지박사님이 그것도 냈어요. 몇 월 며칠 날 냈게요? 6월 25일 날 냈죠. 6월 25일 날 냈어요. 하여튼 6월 25일이 우리 루터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고, 뭐 김일성이가 그걸 알았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자, 근대 얘기만 하고, 아무래도 신앙 고백서, 소규리 문답은 2시간으로 줄여야 되겠네요. 1546년에 사실 루터가 죽지만은, 그때 이제 그 황제 측하고 개혁 측하고 전쟁이 벌어져요. 전쟁이 벌어지면서, 슈마칼렌 동맹이라고 하는 루터파 측이 어떻게 해요? 지죠. 패배해요. 황제가 이깁니다. 황제가 이기는데, 1552년에 5년 만에 개혁 측이 반란을 일으켜서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1555년에 중요한 회의가 여기죠. 아우스부르크회에서 종교화의라고 하는 회의를 거쳐가지고 여기서 최초로 루터파가 합법적 종교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게 바로 1555년이에요. 이때는 이제 카톨릭하고 루터파만 인정이 되고, 그때 칼빈파는 인정이 되지 않았죠. 인정이 되지 않고, 그때에 인정받은 걸 뭐라고 그러냐면, 영주의 종교에 따라서 그 지방의 종교는 결정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때 법칙이에요. 그런데 쿠이우스 레기오, 에이우스 렐리기오라고 하는 라틴어로 이제 그런 법칙을 얘기하는데, 그때는 종교의 자유라는 것보다는 영주가 그쪽 지역의 종교를 결정한다. 일종의 그런 거였죠. 그런 의미에서 루터파가 확정이 된 건 언제예요? 1555년에 합법화가 되고, 아까 얘기한 대로 루터교의 신앙 고백의 일치는 1580년에 사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 이후의 역사도 잠깐 얘기할 필요가 있죠. 종교전쟁이 아주 정말 치열한 30년 전쟁이 1618년부터 48년까지 그 독일 지역의 인구가 3분의 1이 죽을 정도로, 여러분 30년 동안 전쟁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주 전 지역이 파괴가 돼버리죠. 그것도 종교 때문에. 근데 그것이 1648년에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종식을 맺게 되고, 여기에 종교 자유가 인정이 됩니다. 그때 카톨릭, 루터파, 개혁파가 공식으로 인정이 되죠. 근데 거의 이때 이미 유럽 사람들은 이 종교에 대해서 아주 진절머리를 이제 내기 시작하죠. 종교 때문에 이렇게 전쟁을 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신학적으로는 이제 루터 이후에 교황파가 견고해지기 시작하니까 우리도 좀 견고하게 되자 그래가지고 신앙 고백서를 강조하는 정통주의가 발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정통주의가 아까 얘기한 대로 너무 교리를 강조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누가 나와요? 경건주의가 나오죠. 잘 알죠? 이 경건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그 모라비안, 그 다음에 선교회 운동, 성경 읽기 운동, 나중에는 웨슬레 운동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게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때 다시 세계사적으로 계몽주의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서게 되고, 동시에 자유주의 신학의 위협에 따라서 루터란 지역에서는 이런 그 경건주의 운동의 연장선으로 소위 각성운동이라고 하는 걸 벌이기 시작을 해요. 거기에 몇 중요한 인물은 아직도 루터교의 역사에 있어서는 중요한 사람들로 언급이 되는 사람들이죠. 이러한 운동을 하는데 이제 1815년이 중요한 해입니다. 이제 실제로 이제 법을 발표하는 건 1817년인데, 지도가 지금 뭐 독일, 프랑스 이렇게 유럽의 지도라는 게 언제나 애매하지 않아요? 그때 이제 프러시아였는데, 프러시아의 그 빌헬름 3세가 자기 지역의 개혁파하고 루터파를 합치려고 하는 강제 연합운동을 벌입니다. 그리고 이걸 법적으로 한 교파로 만들려고 하고 예배의식소를 통일시켜요. 이걸 강요하게 되는데, 이거를 강요를 거부하고 루터의식을 고집할 때는 어떻게 예배 침입해가지고 붙잡아가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하는 그런 종교 탄압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이때 이 강제 연합을 피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간 사람들이 루터교회, 한국 루터교를 선교한 미조리 신호 루터파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루터란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시작한 게 바로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고백주의 루터교의 부흥이라고 다시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합리주의 때, 경건주의 때, 이제 교파라고 하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루터란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 이런 부분들이 희석화되었다가 고백주의라고 하는 부분들이 다시 강조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뿌리가 우리에게까지 내려와요. 자, 아까 7가지가 있는데, 오늘 소개를 문답은 들어가 보지도 못하겠는데, 이게 자꾸 졸고 있으니까 내가, 여러분들 제가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조는 경우는 강의에 관심이 없든지 아니면 이제 내가 대체로 볼 땐 졸음마귀의 영향인 것 같아. 마귀의 영향이, 졸음마귀가 아주 뭐 보통 가는 게 아니야. 자, 세 개의 공동신조가 있죠. 그 다음에 루터의, 물론 순서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최문제,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이 제일 먼저 나와요. 또 하나 제가 빠뜨린 게,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서를 지출하자 황제 측에서 바로 뭐가 나와요? 반박서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컴프타티오라고 하는 걸 발표를 해요. 여기에 대해서 아폴로지라고 하는 걸 써요. 이거는 굉장히 쓴 긴 멜랑톤의 글이에요. 아주 중요한 문서입니다. 루터교 신앙을 알기 위해서는 이 아폴로지를 읽어야 돼요. 제4조가 제일 중요한 칭의론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4조가 칭의론인데, 여기에서는 5줄, 6줄밖에 안 되는데, 아폴로지는 거의 100페이지가 됩니다. 칭의론만 가지고. 그러니까 루터의 칭의론을 알려면 적어도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이걸 제가 번역을 잘못해내가지고 제가 다시 번역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라지 캐럿기즘이 있고 스몰 캐럿기즘이 있죠. 그 다음에 스몰 칼드 아리클이 있고, 그 다음에 교황의 수인권 문서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거를 보통 뭐라고 부르죠? 교황에 관한 문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문제가 뭐죠? 포뮬라 오브 콩코드죠. 포뮬라 오브 콩코드. 이게 다죠. 그러니까 7개예요. 3개, 합하면 10개가 우리 루터교 신앙 고백서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건, 그래도 교회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거. 신학의 근거로서 우리가 언제나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건 여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설은 여기에 있습니다. 중요한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여기에 심지어 11개 내지는 12개 논쟁이 벌어집니다. 원죄에 대해서, 예정론에 대해서, 기독론의 두 인격론에 대해서, 성만찬론에 대해서, 심지어 11개에 대한 그런 논쟁이 벌어져요. 이 논쟁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가지고 포뮬라라고 만들었어요. 7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여기에 대한 긍정적 답변, 여기에 대한 부정적 답변, 이런 것들을 상술하는 것이 포뮬러 오브 컨코드인데, 이거는 자연히 뭐가 되겠어요? 논쟁적이죠? 지나치게 교리적이죠? 그죠? 교리적이에요. 근데 바로 컨페셔널리즘, 고백주의적 루터교회를 강조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게 무너지면 루터교 무너진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미조리 시노시예요. 미국의 루터교 미조리 시노시고 한국의 선교를 한 신학이고, 그래서 아까 루터교 세계연맹은 뭘 고백하면 루터교회였어요? 이거하고 소결의 문답서, 이건 해설이니까 이게 두 개면 루터교회였어요. 루터교회였어요. 그러나 LWF라고 하는 세계 연맹에 더불려서 미조리 시노시, 이거는 요것만 인정을 한다, 이거를 인정을 안 한다, 이거는 루터교에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ILC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이 ILC의 특징은 뭐죠? 이거를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이거를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이 입장이 좀, 이런 거에 대한 얘기 들어봤죠? 이거 들어왔어요. 이제 퀴아, 콰테누스, 이제 그런 논쟁도 벌어지는데, 이거 하나 자꾸 다른 강의가 되어버리니까, 아직도 두 파가 갈리고 있어요. 이쪽으로 최소화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그죠? 교회의 가르침, 그 다음에 최초의 신앙 고백의 순수한 그러한 정신. 적어도 이건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28조까지 있죠. 21조는 교회 그 기본적인 교리에 대해서, 그 다음에 22조부터 28조까지는 수정회에 대한 악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본적인 건데 오늘날에게도 해당되는 중요한 문서들이에요. 이걸 모르면 루터라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한국 루터교의 헌법에 의하면 여러분은 이 10개 모두가 성경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라고 믿는 고백에 의해서 안수를 받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의 루터교 목사 안수의 조건이 뭔지 아세요? 루터교 목사 안수 조건?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인데 우리는 보다 강해요. 어디까지 포함되니까? 여기까지 포함되니까. 근데 아쉬운 거는 여기에 대한 교육이 별로 없어요. 여기에 대한 교육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것도 몰라. 졸업반 여기 공부했어요? 교회론 몇 조예요? 2조. 네? 5조? 7조죠. 네가 몇 조가 중요한 건 아니야. 몇 조가 중요한 건 아니야. 또 가장 많이 쓰이는 건 4조가 칭의론이고,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게 바로 7조이기 때문에. 그 7조에서 교회를 뭐라고 정의해요? 말씀이 순수하게 되고 복음이 올바로 진례되는 성도들의 모임, 이게 교회야. 이게 교회론, 이게 7조예요. 루터교는 목사가 있어서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 짓고 교회가 아니에요. 그 근거가 뭐예요? 아우구스부스 신앙 고백서예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모든 구체적인 어린아이부터 성도들에게까지의 가르침의 기본적인 조항들이 뭐야? 바로 루터가 쓴 소결의 문답서예요. 그리고 그것 가지고도 부족하겠다 생각하니까 아버지들에게, 목사들에게 더 공부하시오 그래가지고 루터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쓴 게 대결의 문답서예요. 대결의 문답서예요. 그만큼 루터교회는 너희들 제발 제대로 된 교인 되라. 루터란 되라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 종교개혁 이렇게 했고 우리가 이제 새 시대로 하지 않느냐. 제발 크리스찬다운 크리스찬 되자. 막 그리고 써낸 거예요. 막 써낸. 얼마나 많은 글을 써냈어요? 루터는 다 땅에 묻고 싶다. 왜? 자기의 글 때문에 사람들이 성경은 안 읽을까봐. 그래도 내 글 가운데 남아있을 가치가 꽤 있다고 생각한다고 느낄 수 있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교리 문답서. 루터는 자기가 쓴 모든 걸 다 쓰레기라고 생각했어요. 다 쓰레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아니, 공부했어야 할 소교리 문답서가 여러분에게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겠죠? 알겠어요? 네, 모르는 것 같아. 네, 47분인데, 57분에, 10분 다시 쉬고. 여러분, 이게 어린애 같은 말로 쓰여요. 일부러 그랬습니다. 일부러 어린아이들이 독일어, 원래 그 독일어로 하면은 운율이 붙어 있어요. 루터가 음악을 잘했잖아요. 운율이 붙어서 노래하도록. 왜냐면 암기하기 좋으니까. 그래서 원래 어린아이들에게 이거를 암기하도록 했습니다. 암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즘 암기를 별로 또 뭐 전화번호부터 옛날에 다 암기하는 것이 편했지만은 요즘은 그저 이런 것 때문에 암기 안 하잖아요. 또 숫자 계산도 암산도 하고 했는데, 근데 이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죠. 근데 암기는 언제든지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 그 반복이라는 거 중요하죠. 자꾸 봐야 되고. 이거 우습게 여기지만 루터 자신이 언제나 이거를 가지고 묵상을 했어요. 언제나 자기 전에 또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가 쓴 글이지만 나도 어떤 때 보면은 그 전에 쓴 글인데 전혀 남의 글 같아. 내가 쓴 글 같지 않은데 근데 얼마나 잘 썼는지 몰라. 그때 그 젊었을 때 내가 이렇게 기가 막힌 생각을 했었구나. 이게 근데 아무튼 그런 게 있거든. 근데 적어도 이제 성경에 대한 그 간절한 마음이 담긴 어떤 그것을 보면서 루터 스스로 자기 성찰을 하는 기회가 된 거예요. 자기가 쓴 글인데. 왜? 성경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이거는 성경을 읽게 하기 위한 하나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해설판에 보면은 언제나 그 루터의 말에 대한 그 성경 구절이 쭉 달려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성경으로 읽는 그 안내가 바로 이제 프로프 텍스트라고 하는 말이 이제 거기서 생겼는데 어떤 교리적인 진술이 있죠. 그것을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을 쭉 찾아요. 이게 이제 긍정적인 면은 성경을 그 관점에서 구절을 엮어서 본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에요. 훈련인데 그 해설서마다 그게 훨씬 더 다양하고 풍부하고 또 성서학의 발전에 따라서 다른 구절도 들어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작업을 늘 해야 되고 또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 그거를 할 필요가 있어요. 할 필요가 있고. 근데 이제 프로프 텍스트라고 하는 말이 성경을 전체로서 읽지 않고 어떤 교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해 먹는다. 이제 그런 나쁜 뜻으로도 보통 많이 쓰거든요. 조직신학 쪽에서는. 근데 우리는 긍정적인 면에서 소교리 문답을 읽는 거예요. 성서 구절을 이런 부분이 성경 구절이 뒷받침하는 거구나. 하나 루터교회 신앙 고백, 아까 우리 이종훈 전도사님이 개인 신앙 고백과 공동 신앙 고백의 연결점에 대해서 아주 좋은 질문을 했어요. 공동 신앙 고백을 강요할 수는 없지 않느냐. 내 신앙 고백 이게 좀 삐끗한데도 그럼 내가 고백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도 사실 목사 되기 위해서 루터교 신앙 고백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자유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루터는 결코 어떤 틀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루터는 그 교리라고 하는 말 자체에 대한 굉장히 난 요즘 그걸 굉장히 많이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칭의론에 대한 논문을 썼는데 칭의론은 그 환원주의 모든 걸 칭의론에 맞추어서 너 잘못이야, 너 잘못된 것이야, 이거 비루터란적이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칭의론은 기능으로서 역할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의 믿음 생활에 오직 믿음만을 붙잡아야 되는 어떤 그러한 우리가 의지할 것, 그것을 제시해 주는 우리 삶의 근거고 설교에 있어서의 우리의 안내고 그런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어떤 잘못됐다 잘됐다 비판하는 잣대로 우리는 교리를 또 칭의론을 그렇게 배워서는 안 돼. 지금 여기에서 가르치는 내용도요 500년 전에 가르치는 겁니다. 세계관이 달라요. 언어가 달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도 여러분 그래도 여기 루터가 가르치는 이 기본적인 것을 공부를 하되
아까 우리 김용진 전도사 얘기를 했죠. 김용진 전도사가 있었는데 바로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그게 바로 여러분의 숙제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설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라도 내가 공부해서 내가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성육신의 원리를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죠. 이거 못 들어가겠네. 이거 큰일 났네. 여러분 신학의 원리, 목회의 원리, 우리의 삶의 원리, 정체성의 얘기를 했지만 우리의 정체성을 찾는 원리는 루터 신학에 의하면 성육신이에요. 하나님이 왜 그냥 하나님 관념으로서 존재로서 계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에요? 인간이 되셔서 내 곁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기능적인 분이야. 왜 인간이 되셨냐? 교리적이 아니라 기능 면에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은 치열하게 공부해야 돼. 루터 신학에 대해서. 또 루터 신학을 알기 위해서는 다른 교파 신학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것을 현대적인 것으로 알기 위해서는 철학도 공부해야 되고 과학도 알아야 되고 굉장한 그런 수준이 되어야 돼요. 근데 그 수준, 그러한 공부를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이 만나야 될 사람은 초등학교 수준이 될 수도 있고 중학교 수준이 될 수 있고 그럴 때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건 뭐예요? 성육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좀 안다고 구별하는 사람들은 그 지식 가지고 냄새나는 거예요. 그 지식이 왜 필요한 건데? 그렇게 왜 공부한 건데? 더군다나 신학을 공부한 건데 누구를 위한 신학이에요? 자기 지식 자랑하기 위한 신앙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누구를 위한 것이 되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도 인간이 되셨는데 그리고 아까 정체성 얘기할 때요. 여러분 전도사하고 목사 시절하고 좀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전도사 시절 신학 공부할 때하고 목사 되었을 때하고 조금 문화가 그래요. 우리 만인사제적 굉장히 혁명적인 건데 목사 안수 받으면 달라져. 아니 달라질 게 아니라 목사 안수로서 훨씬 낮아져야 되는 겁니다. 이거 내 얘기가 아니고 바로 루터의 신학을 전 그런 점에서 읽어야 되고 그래서 교리적으로 문자적으로 우리에게 맞지 않는다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또 여러분들이 좀 급진적인 사고도 가질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죠. 중요한 건 개방성이에요. 저는 예를 들면 이제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저는 우리 며느리 아주 이뻐 죽겠는데 근데 이제 가끔 얘기하다 보면은 문화가 다르니까 살아온 배경이 다르니까 가끔 이제 흉볼 때가 있어. 왜 쟤는 어떻게 아이가 저런 것도 몰라? 이제 그러잖아요. 근데 분명히 흉볼거리거든요. 흉볼거리인데 저는 언제나 그래요. 집사람한테도 그러고 그렇다고 흉보는 건 아니고요. 흉보는 아니고 중요한 건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한계는 다 달라요, 여러분. 나 코끼리 배 만지고 왔으면 어디 코끼리는 편편한 거예요. 코끼리 다리 만지고 왔으면 기둥 같은 거예요. 그게 다 우리 경험의 한계잖아. 경험의 한계인데 다른 문화와 접촉하고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다른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세계에서는 그렇게들 하는구나. 그렇게들 만져보는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열린 자세를 갖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배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버릴 수 있는 것, 자기가 아는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무식한 건 참을 수 있는데 폐쇄성은 참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그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신학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판단별에게도 개방성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나 자신에게도 스스로 열려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열려 있어야 돼요. 세상에 대해서도 열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열려 있다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열려 있다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개개인의 아주 고유한 개념들이 있어요. 그 고유한 그러한 사람들 거기에 우리는 성육신해야 돼요. 내 경험, 내 지식, 내 가르침. 그 다음에 나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그리고 고백을 공유할 수 있는 접촉점이 있을 거예요.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어요. 그죠?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문서로 된 거 종이 교황 만들어서는 안 되죠. 종이 교황 만들어서는 안 되죠. 왜? 살아있는 것이 돼야 되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언행 가운데, 성품 가운데.
관계 가운데. 근데 이게 무너지니까 교회는 서기가 어려운 거예요. 결국은 인격 위에 세워지는 건데, 성품 위에 세워지는 건데, 그래서 우리 제임스 스미스가 그랬죠. 그 습관이 영성이다. 성품이 운명이다. 그랬어요. 성품이라는 뭐냐면 습득되는 거예요.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바로 열린 마음 가운데서 다시 질문하죠. 이게 뭘까? 나가. 더군다나 우리 루터란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인데 적어도 제 관점에서 공부한 루터라는요, 열린 사람들이야. 열린 사람들. 자, 이제 벌써 10분 지나갔는데, 딴소리 하면 이제 지금부터 최 간사님이 자, 이 일부는 여러분 서문과 우리 최주원 목사도 번역을 잘 해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어보판 중심으로 해서, 물론 이제 요즘 풍부하게 나온 것에 비하면은 좀 보충될 아쉬운 부분도 많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어가 되면, 이런 것들을 보면은 훨씬 더 좋을 수 있어요. 좋을 수 있는데, 그래도 고전적으로 지금 근간이 되어 왔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을 해설 형식으로 최종호 목사가 잘 풀어놨어요. 잘 풀어놨기 때문에, 아무튼 또 원래 이 판 원문 자체에 내가 찬동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그 표현도 사실은 있어.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또 문화 차이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소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소화해야 되고, 그거 가지고 또 2단이니 3단이니 어떤 그런 논의, 어떤 그런 차원보다는. 자, 우리 십계명, 우리 83페이지에부터, 83페이지, 왜냐면 지금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앞에 부분은 원문인데, 원문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우선 구조부터 중요해요. 십계명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도신경이 나오고요. 주기도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세례와 성만찬이 나와요. 물론 이제 기도문, 그 다음에 이제 의무표, 이런 부분들은 서문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5가지죠. 첫째, 십계명. 이게 루터의 신학의 특징이에요. 어디서 출발해요? 율법에서 출발해요. 그 개혁교회는 복음과 율법입니다. 근데 루터교회는 죽었다 깨나도 율법과 복음이에요. 율법과 거북이라는 순서가 무너지면 루터교 신학은 이상해져요. 율법과 복음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고, 이제 이게 너무 이제 보수화돼서, 물론 이제 포뮬 오브 콩코드에서 이제 율법과 복음을 다루는데 그것도 너무 이제 경직되게 다루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있어요. 그러나 루터 신학에 있어서 상당히 핵심적인 부분이라. 그래서 십계명이 나와요. 사도신경은 뭐죠? 바로 복음이에요. 물론 십계명에 복음이 없어요? 십계명에 복음이 있어요. 1조가 바로, 1항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제 그거 해석하는 게 루터의 핵심이기도 한데, 복음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주님의 기도인데, 어떻게 말하면 사실은 은총의 수단이라고 할 때에 어떤 면에서는 기도도 들어와야 되는 게 내가 보기엔 맞아. 근데 루터는 기도는 은총의 수단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넣지는 않았는데, 넣지는 않았고, 그러나 칼빈 측에는 은총의 수단이 기도가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어요. 근데 루터라는 어떻게 은총의 수단은 뭐예요? 말씀 중에 보이는 말씀, 보이지 않는 말씀. 말씀과 성례전이 오직 은총의 수단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은총의 수단이라고 하는 루터 신학의, 이게 루터 신학의 특징이에요. 성만찬의 성만찬의 복음적 내용, 복음적 힘, 능력, 이걸 발견하려면 바로 루터의 이런 신학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바로 십계명, 사도신조, 그다음에 주기도, 그다음에 성만찬 세례, 바로 여기에 다 녹아 있어요. 그 대신 바로 이러한 틀에 의해서 뭘 보자는 거예요? 성경을 보자는 겁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고, 성경을 복음적으로 읽고, 제대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적어도 명령이 아니에요. 성경은 루터에게 있어서는 우리과의 만남입니다. 만남은 사건이에요.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현재적으로 만나서 내가 깨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워지고,
그런 삶에 대한 안내가 성경이지 어떤 율법 조항이 아니에요. 조항이 아니에요. 자, 이게 전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읽어봅시다. 두 손 모아 기도하기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뭐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요. 요거 묻고 답하기 이렇게 나왔는데 요게 이제 옛날부터의 형식이에요. 근데 요 앞에 제목을 달 필요가 있어요. 이게 바로 인트로덕션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서문인데 보통 이제 서문이라는 이름을 붙이는데 최주원 목사는 그냥 십계명 그래놓고는 묻고 답하기 그랬어요. 왜냐면 이게 십계명 내용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물어요? 당신은 누굽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까 물었어요. 여러분 누구예요? 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질문을 하면서 그럼 그리스도인이 뭐냐?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느냐?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묵상해 보자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됐죠? 그 다음에 성경은 그리스도인, 성경의 정의는 뭡니까? 그분의 말씀 가운데 물로 세례받은 사람. 그러면 세례 안 받은 사람은 크리스천 아니냐?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것도 해석해 달라요. 세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아요? 아니죠. 하나님이 복음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너 사랑한다. 나 죄 용서한다. 그냥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기를 그렇게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거 도저히 못 믿겠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하셔.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물로 세례를 주라고 그러면서 그 물 가운데 말씀을 주시기까지 해요. 성만찬 제정하시면서 너 이거 먹을 때마다 입으로 씹을 때마다 내가 한 거 기억해. 뭐예요? 내가 너 사랑한다. 너를 위해서 내가 왔다. 너의 죄를 사한다. 내 짐을 내가 진다. 아, 근데 그거 도저히 못 믿겠다는 게 인간의 그거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정체성을 찾으라고 하는, 그게 그래서 세례의 의미는 나중에 또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메시아를 푸는 거고요. 왜 당신은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달고 다닙니까? 이제 우리 최 목사의 그 특이한 표현이죠. 여러분, 저 번역은 반역이라는 말 잘 알죠? 이 친구, 아주 지멋대로 번역한 게 많아요. 아무튼 자기 최준 목사의 언어 스타일이죠. 왜, 이것도 진지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달고 다녀요? 질문하자는 거예요. 그리스도니까? 근데 어떤 점에서? 바로 나는 세례를 받았고, 근데 세례 받은 그거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알죠? 루터가 마귀의 공격을 받을 때 막 너무 이기 힘드니까 그때 그 마귀에게 한 말이 있죠. 나는 세례를 받았다. 덤비지 마. 나 세례 받았다. 왜? 외적인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루터가 그만큼 세례를 중요시 여겼어. 왜? 내 확신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가 뭔가 계신가 얘기하려고 하면 왔다 갔다 해요. 집사람이 어떤 때는 나 사랑하는 것 같고, 어떤 때는 나를 그렇게 미워하는 것 같고, 그죠? 우리의 상상 가운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친구 관계도 늘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늘 여러분 관계 다 여러분 상상 가운데 만들잖아요.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 그리고 외적인 증거를 줘. 외적인, 너 네 마음대로 읽지 마라. 그냥 내가 너 증거 줬지 않느냐. 지금도 함께 해. 세례 붙잡아. 네. 그렇다고 세례 형식이 중요하다고 하는 건 얘기는 아니죠. 아무튼 제가 말하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 다음에 이런 신앙의 대화를 나누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은 뭐죠? 기독교의 가르침을 모아놓은 안내서죠. 그 다음에 성경은 뭐냐? 바로 구약과 신약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어떻게 구성되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루터 신학에 있어서 구약과 신약의 관계는 중요한 관계죠. 루터의 해석은 독특해요. 독특합니다. 루터에게 있어서도 진짜 성경은 구약이에요. 진짜 신학은 구약입니다. 자기가 구약 전공이라 그래서 그런지 루터 신학은 그렇다고 신약이 값어치 없다는 얘기는 아니죠. 역사적으로 그렇고요. 그 다음에 10번째 반드시 알아야 할 주제가 뭐예요? 십계명, 신조, 주기도, 세례, 성만찬.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중요한지, 아니, 십계명과 바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믿어요? 네.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기고 살고 있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잘 때 적어도 자기 성찰의 기준은 십계명, 사도신조, 주기도문이 되어야 돼요. 자기 성찰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말인데, 자기 성찰, 기독교인에게 있어서나 인간에게 있어서나 아까 정체성 얘기를 했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자기 성찰입니다. 근데 성찰하기 정말 어려워요. 정말 성찰하기 어려워요.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이야기인데 이 십계명 구분에 대한 이야기는 별도로 여러분 강의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자, 중요한 부분은 이제 십계명에 달려 있는 중요한 내용은 뭐죠? 물론 율법입니다.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서 봐야 되는데, 그러면 그 율법은 어떻게? 두 돌판이죠. 주제는 뭐죠?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솔직히 어떤 면에서는 이 명령 가운데서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뭐냐면